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로 세 번째 시간을 맡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쌓아갈 때에 이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교육부서에서 사역하던 때에 꼭 하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달란트 잔치입니다.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유초등부를 하면서 아마 가장 기대되는 시간은 이 시간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녔던 제 모교회에서는 달란트 잔치를 할 때 꼭 1, 2, 3등은 따로 시상을 더 했습니다. 더 했다기보다 그 친구들은 선물을 받고 다른 물건은 사지 못하고 먹을 것만 사 먹을 수 있었던, 그러나 명예의 전당 1, 2, 3등이 올라갔다, 이런 겁니다. 제 기억에 제가 한 번은 1등에게 줬던 선물이 뭐냐면 스케이트보드였어요. 당시에는 그런 게 막 유행하던 때라서 1등한테 스케이트보드 선물을 주고 그랬습니다. 제가 1등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을까요? 못했습니다. 1등은 아니었고요. 제 2등을 했어요. 당시에 제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얘는 못 이기겠더라. 얘는 이길 수가 없어서 제가 항상 2등을 했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달란트 잔치는 지금도 많은 교육부서들에서 진행되어지는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 사역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아마 이 달란트 잔치는 제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한 가지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한다기보다 아이들이 열심히 했거든요. 아이들이 정말 달란트 잔치에 요즘 표현으로 목숨을 걸었습니다. 애들은 얼마나 악착같이 모았냐면 어떤 친구든 달란트 하나라도 없어지면 정말 세상 온갖 억울한 표정을 다 가지고 와서 없어졌다고 하나 다시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내가 가장 많이 모았는지 너무 알고 싶은 궁금함 때문에 선생님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지금 누가 1등이냐고, 누가 제일 많이 모았냐고. 내가 1등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렇게 확인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만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역자인 저에게도 있어서 이것을 잘 준비해 줘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큰 고민은 과연 이때 뭘 사줘야 되지? 이런 게, 어떤 선물들을 준비해야 되지? 이런 게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준비해서 줘야 되잖아요. 게다가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2번씩 했습니다. 상하반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준비를 해줘야 되나, 또 똑같은 선물을 그대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선물을 어떻게 준비하지? 항상 이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넉넉하면 좋은데 부서의 재정이란 게 한계가 항상 있다 보니까 이거에 맞추어서 줄 수 있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선물을 산다기보다 그 당시에 사는 선물의 대부분은 다 죄송하지만 중국제였어요. 중국산이었어요. 비하하려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당시에 그 물품들은 굉장히 조잡했습니다. 한번 사서 가져 놀던 사이에 부서져서 버려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싼 물건뿐만 아니라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거의 저희가 쓰는 모든 제품들은 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찍혀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전에 중국산이다라고 얘기하면 가짜들, 일명 짝퉁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기도 했어요. 값비싼 명품들에 대한 가짜 제품들을 만들어서 싼 값에 사람들에게 판매하죠. 그 옛날이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거는 상태가 안 좋구나, 가짜구나, 별로 질이 안 좋구나, 이렇게 보였죠. 근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거의 진품에 가깝게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소위 진품 감별사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찾기 힘들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번 가짜 제품을 계속 만들다 보니까 실력이 늘어서 그런지 이제는 진품 같은 가품들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대륙의 실수라고 얘기하는 중국의 모 기업은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나라에서 우리 회사의 물건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들이요, 지금 거의 현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집에, 우리나라에도 거의 모든 집에 이 회사 제품 하나 정도는 안 가진 가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다못해 보조 배터리 하나 정도는 모든 가정들의 거의 하나쯤은 그 회사의 물건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 회사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실력이 늘어서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도 결국 만들어내는 건 가짜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짜가 좋아진다고 해도 진짜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가짜는 진짜의 가치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가짜들, 내가 생각한 것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로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은혜, 첫 번째는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짜인 듯이 진짜인 듯이 비슷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이들은 같은 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같은 점은 뭐냐면 그들의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생긴 것도 약간 비슷할 수도 있어요. 형제들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마 아버지를 닮은 모습들이 그들 안에는 많이 등장할 것입니다. 물론 다른 점도 있습니다. 같은 아버지의 자녀이긴 하지만 그 둘의 신분은 달랐어요.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어머니는 성경의 표현대로 자유인이었죠. 당시에는 종의 자녀는 그 신분을 그대로 대물림 받아서 같은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신분은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인생에 있어서 최대 실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자녀를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 않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다가 결국 아내 여종을 통하여서 출산한 그 일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 핏줄도 아닌 이 엘리에셀을 자신의 양자 삼으려고 했던 마음까지 품었었기 때문에 자신의 여종을 통하여서 대리모라고 이야기하죠. 자녀를 낳으면 더 좋겠다 싶은 생각에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육체를 따라서 자녀를 낳게 되었죠. 여기에 반대되는 개념이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 즉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아들을 주신 거죠. 이처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출산한 자녀들이지만 이 자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조금씩 전혀 다른 내용들의 차이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아멘.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이거죠.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또 다른 이야기로 율법이라고 여기서는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종의 자녀로 낳기 때문에 같은 종이라는 거죠. 같은 종노릇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결국 율법 아래 얽매여서 율법에 종노릇할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도 문제고 지키지 못해도 문제입니다. 그럼 왜 지키면 문제입니까?
왜냐하면 율법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다 지킬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이라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정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이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저 세례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이 그렇게 다름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 율법을 다 지켰다는 생각 때문에 교만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었다, 그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죠. 또 다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쩌다 보다 다 못 지키게 되면 어찌 보면 그게 더 당연한 건데,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자기 정죄에 빠져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비참함 가운데 빠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바울은 반대 이야기도 합니다. 반대로 위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 새 언약으로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자유, 이 자유로 말미암아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누려야 되는데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부족하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임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확신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약속의 자녀는 지금 이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씀을 통하여서 잘 모아뒀던 것, 이것들을 상속받는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본향으로 바라보면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자유와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주시는 자유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은혜 두 번째는 우리 주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첫째들이 겪는 고통은요, 둘째가 태어나기 전까지 모든 사랑을 자기가 받고 있었던 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들은 자기가 모든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첫째로 자기 혼자만 있을 때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둘째가 태어나 보면 내가 받던 모든 사랑이 다 사라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모의 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자녀에게 우리는 똑같이 사랑을 주고 있다라고 부모님들은 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내가 다 받고 있던 것들을 뺏겼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스마엘이 지금 그런 기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부모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동생이란 녀석이 태어나서
내가 모든 관심을 다 받고 있었는데 이것을 다 빼앗긴 것처럼 느끼게 되죠. 자기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이스마엘은 화가 나고 동생인 이삭에게 화풀이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당하는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시기와 질투이죠. 특별히 잘난 것도 없어 보이는데 괜히 그리스도인들이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신들은 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시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알고 순종했을 때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만사형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순종하려고 하면, 그렇게 살려고 하면 사탄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와서 내 삶에 더 깊이, 예수님보다 더 깊이 사탄이 관여하려고 합니다. 더 열심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가정의 평화가 아니라 가정에 흔들림들이 생기는 거죠. 앞길이 더 꼬이는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과는 다른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오늘 보면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여종과 그의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짜를 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짜를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고자 하는 가짜들을 버려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가짜를 버리라는 거죠. 가짜에 흔들리지 말라고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를 잘 생각해 보시면 어찌 보면 율법을 지키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대인들은 이 율법과 할례를 행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거든요. 그 흐름대로라면 나도 할례를 행해야 되나? 나도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율법을 끊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수가 오랜 전통으로 이미 행해오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아닙니다라고 거부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 갈라디아 교회 이 흔들리고 있는 그들의 마음, 그들을 바라보며 손가락질만을 할 수 있느냐? 그럴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욱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내쫓으라. 그대로 행하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해 보이는 가짜를 내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지만 이것을 지키는 주체는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것처럼 결국에 가서는 내가 했다라는 나에 대한 자부심, 나의 자랑 이런 것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세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지 내가 그 일 가운데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십자가 져달라고 이야기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요청한 적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이 다 하신 일이죠.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고 그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복음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야 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이 복음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행해오던 것들에 우리의 것들을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이죠. 우리가 계속 율법을 지켰다, 내가 이것을 행했다라는 만족감,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더 우리에게는 평안함을 줍니다. 내가 이것을 행했고 이것을 통해서 받는 만족감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더 어찌 보면 내가 신뢰할 만한 요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확실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경험하고 내가 습득한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경험했잖아요. 내가 보았기 때문에 이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행했던 것, 이것들로 인해서 만족하고 그것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인간이 가진 본성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내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더 이상 보지 못하면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그런 거죠.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세상의 것들이거든요. 세상이 주는 만족감들은요, 모래밭과 같은 길이어서 든든하게 받쳐주지 못하고 우리의 발이 쑥쑥 빠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올바른 길들을 걸어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서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만족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려야 하는 거죠. 우리의 문제만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요,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아마 형들을 향한 분노가 있었겠죠. 화남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또한 자신을 향한 원망도 있었을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됐지. 하지만 요셉은요,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고히 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 기억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신뢰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율법이 세상의 속박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고 우리 안에 자유를 허락하신, 복음을 통하여서 참된 자유를 주신, 은혜를 허락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바꾸십시오. 세상이 주는 만족감이 아니라,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분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모습을 처하고 있다라는 만족감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충만히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됨을 통하여
통하여서 그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반복된 습관들 가운데 있진 않습니까? 여전히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죄악의 습성들을 쫓아가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쏟아부어주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주고 계신데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정말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당연히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 번 더 같이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가운데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눌리고 있습니다. 내 죄악의 본성들 때문에, 내가 따라가는 삶의 연장들 때문에,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속임수들 때문에 이 가짜들 가운데 속아서 진짜를 바라보지 못한 채, 아니 그것이 진짜인 줄 알지만 가짜들 가운데 너무나도 진품 같은 가짜들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십자가의 그 고통을 잡아가시면서 우리들 가운데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시었는데, 하나님이여, 나는 여전히 누리고 있습니다. 난 여전히 내 죄악의 본성들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처절하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와 자유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 안에 그 자유의 복음을 누리게 하시었는데, 아버지 것을 놓치는 인간 되지 말게 하시고,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자유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기쁨과 그 은혜를 만족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한없이 부어주는 그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날 시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도 그 약속의 인들을 이루시는 그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내가 흔들리고 여전히 무너지고, 그러나 그가 제가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 음성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족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사랑하는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들 가운데 아무런 가치 없이 지나가는 이름 되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시었는데, 여전히 우리들은 죄악의 본성을 쫓아가며 진짜 같아 보이는 가짜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짜에 속아 흔들리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그에 합당하게 복음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선포하며 주의 복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만끽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들 가운데 은혜 베푸시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고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주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순예배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순모임들이 기쁨의 모임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나누며 우리의 삶 가운데 크게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기쁨의 모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